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짐이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 짐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를 억눌러서 나를 굽혀진 존재로 살게 하는 그러한 짐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집 마련 이런 것들이 또한 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또한 희망을 또한 현실로 이루어가는 기쁨일 수도 있고 그 양면이 다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억눌려서 굽혀진 존재로 살게 하는 그 짐을 보려고 합니다. 장폴 샤르트르는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에서 자유로부터 불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자유를 의식하는 순간 그 자유가 나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존재에 대한 의식으로서 자유의 존재 방식이다. 자유를 가지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강대상은 존재합니다. 이건 강대상으로 정해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내가 오르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르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강대상으로 정해져서 존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내 직업, 배우자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책을 읽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투성,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던져졌는데 우리의 본질이 정해진 채로 던져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 정해져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를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그건 내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A라고 하는 직업을 갈 수도 있고 B라는 직업을 갈 수도 있고 A라고 하는 파트너를 결정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파트너를 결정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죠. 없다고 이걸 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죠. 그럼 이 선택에 따라서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 오정현 목사님은 원래 공대생입니다. 공대를 졸업하셨는데 본인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대 쪽으로 안 가고 회사 취업도 안 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이거 본인이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고 무인 거죠. 근데 목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 앞에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샤르트르는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선택을 했고, 제 자유죠. 선택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제가 책임을 져야죠. 40년 넘게 결혼하고 나서 40년께 목회자로 살았는데 평생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직을 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이유로 통해서 내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이 늘 가지고 삽니다. 지금도 가지고 삽니다. 지금도. 이 자유로부터 불안이 온다는 겁니다. 자유가 매우 소중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샤르트르는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불안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나는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을 펴지 못하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내 마음을 펴지 못하고 나의 영혼을 펴지 못하고 굽혀진 존재로 허리가 굽어진 존재로 자신감도 상실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위축되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우리들의 유한성을 강조했지만 이 샤르트르는 이 존재와 무를 통해서 자유, 선택,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굽혀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내 몸이 아파서 굽혀진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억압, 영적인 억압으로 굽혀진 마음, 굽혀진 영혼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끝없는 경쟁, 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 치열한 현실, 여기서 정신적으로 약해지죠. 자존감을 상실하죠. 그래서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죠. 청년들이 환하게 웃고 청년들이 깔깔대고 청년들이 막 즐거워하는 걸 볼 때 우리 어른들은 기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굽혀진 존재로 살아요. 불합리한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차별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 있습니다. 영혼이 굽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직장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서 너무나 치열하게 일해서 번아웃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역시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가족들이 또한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것이 기쁜 일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것이 기쁜 일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 성공의 길로 자꾸 가라고 나에게 강요를 해요. 그 내가 원하는 길과 강요당하는 길 사이에서 나는 굽혀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나를 살아가야 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갭 사이에서 내 삶이 굽혀질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굽혀진 존재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굽혀진 존재로 평생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인가? 나는 평생 내가 그럼 이렇게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굽혀진 존재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중심된 공간입니다. 율법은 뭐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면 안 돼, 이유도 몰라요. 이걸 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율법 조문에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을까요? 그 굽혀진 존재들을 해방시켜서 허리를 펴고 마음을 펴고 영혼을 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이 가득한 존재로, 오늘도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시려고 회당에 찾아오신 거죠. 그 회당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마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 성서에는 푸뉴마, 연약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굽힘만은 아닌 겁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신체적인 굽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과 영혼이 모두가 굽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의 영,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배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함, 그래서 회당에 오는 것도 눈치 보이는, 예배 자리에 갈 때도 사람들 눈치를 보여야 하는 이런 영적인 억압,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을 상실한 구분 존재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몸은 서 있지만 마음이 굽혀져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이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용필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 겨울의 찻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 아주 인상 깊은 가사가 나옵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웃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 위치상, 내 직업상, 나의 역할상, 내가 사람들에게 우울한 모습을 보여서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웃어야 합니다. 내 지위가 그래요. 내 역할이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는 울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굽어져 있는 거죠. 진정한 나와 가짜인 나 사이에서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예수님이 회당에 왜 오셨을까요? 이 여인을 왜 만나고 계시는 걸까요? 굽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굽힘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허리를 펴니다. 굽혀진 허리가 펴지죠. 마음이 펴집니다. 영혼이 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아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성경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자, 이 장면에서는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전적인 손길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여성의 굽힘을 펴주십니다. 그렇다면 굽힘을 펴주는 사건은 보편적 사건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보편적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손길에 의해서 그 여인은 허리가 펴지고 마음이 펴지고 영혼이 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이 장면에서 회당장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개합니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왜일까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법전,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려고 하다가 기뻐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좋아해주고 노래를 부르고 이래야 될 찰나였는데 그거를 아주 다 막아버리고 차가운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무엇이? 율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왜 치유를 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아마 이런 막 분위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들은 안식일날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하는데 그거는 노동이 아닌가? 그거는 일이 아닌가? 왜 그거는 버젓이 하는데 소와 나귀를 풀어주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이 여인을 이 병마로부터 풀려주는 거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안식일의 뭔데? 안식일의 정신이 뭔데? 안식일의 본질이 뭔데? 안식일이 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날인데, 안식을 준다는 말은 이 여인이 허리를 펴주고 마음을 펴주고 영혼을 펴줘야 이 여인이 안식을 누리는 건데, 안식일 날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이냐?
안식일이 법조문을 지키기 위한 날이냐? 안식일이 규정을 지키기 위한 날이냐? 안식일이란 굽힘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날 아니냐? 샬롬을 선포하는 날 아니냐? 그러면 회당장인 당신이 앞장서서 기뻐해주고 이 여인에게 가서 축하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포용도 해주고 노래도 같이 부르자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소와 나귀는 풀어주면서 안식일 날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고 반대한다는 말이냐?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를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규범이 혹시 누군가를 더 굳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규범들이 사람들을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굽힌 존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이란, 하나님은 우리를 굽혀진 존재로부터 풀려나서 허리도 펴주고 마음도 펴주고 영혼이 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고 사람들과 기쁘게 대화하고 사람들과 기쁘게 웃고 사람들과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과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혹시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규범이 사람들을 오히려 굽혀진 존재로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치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면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합니다. 굽혀진 존재가 펴진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들은 오늘도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땅에 묻은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프리모 레비의 수용소에서의 목표는 인간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들이 다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인간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모 레비에게 도와준 사람이 로렌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었지만 로렌초는 자기에게 온 음식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론 자신도 먹지만 전부를 먹지 않고 일부를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악수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몸도 주물러 주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레비는 저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이 사람들이 그 인간성을 유지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성조차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인간답게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뺏어 먹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죠. 레비의 목표는 인간성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초 덕에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구분 여인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청년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 주님의 손길과 우리의 작은 손길, 작은 연대의 손길, 사랑의 실천의 손길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데트리 보네퍼는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양심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샤르트르는 자유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았습니다. 모네퍼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에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샤르트르와 보네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섬기면서 굽혀진 이웃들을 그 허리를 펴주고 몸을 펴주고 마음을 펴주고 영혼을 펴주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과 은혜를 통해서 내 몸을 펴주셨고 내 마음을 펴주셨고 내 영혼을 펴주셨음을 우리는 경험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묶임을 풀어주도록, 이웃의 굽힘을 펴주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또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굽힘을 펴주는 손길인가? 아니면 그들의 삶을 더 눌러서 굽게 만드는 무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굽힘을 펴주는 손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삶을 더 눌러서 억압해서 상처를 주어서 억눌러서 굳게 만드는 무게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굽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굽은 마음과 굽은 영혼과 눌려있는 영혼과 눌려있는 몸을 펴주옵소서. 묶인 곳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유와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